우리가 아무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무방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든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죄를 밀어내고 우리 행실과 행위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내 몸의 죄성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도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 입장에서 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즉 불신과 배도죠. 그 다음부터는 삶 속에서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자범죄들을 생각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 성범죄를 비롯한 간음,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는 절도, 강도, 미워하고 욕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죄라는 게 뭐 하나 가벼운 건 없겠지만요, 솔직히 각각의 범죄들을 쫙 늘어놓고 봤을 때 하나님을 믿고 우상숭배를 안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자신 있다 치고요, 살인, 강도, 절도는 안 하면 그만이잖아. 예? 남을 미워하고 욕하는 거 최대한 마음을 넓게 쓰고 어째 억누르면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요,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 앞에서는 판판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음란입니다. 대놓고 성범죄나 간음을 하지 않는다 해도요, 음란물 보거나 자위를 하는 사람들 아주 많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는 그런 자기 자신이 싫어, 신앙생활에 진심이 희석되는 것 같아요. 끊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끊어집니까 그게? 참는 것도 잠시, 결국은 또다시 저질러요. 또다시 회개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뎌지고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그런 나 자신이 위선자, 파렴치한 자로 여겨집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게 맞나, 그 구원의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닐 말로 정말 초인적인 인내를 발휘해가지고 음란물, 자위, 간음, 성범죄 어떤 것도 아니 한다 할지라도 마음속까지 청정하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품은 음욕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는 게 율법이잖아요. 결국 어버치나 매치나 똑같은 음란죄를 범한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고뇌하시는 성도님들 매우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마음이든 몸이든 음란을 끊어내고 음욕을 갈아버리는 거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생겨나도록 애초에 창조 선미로서 내려진 게 바로 성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개소리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은 결코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오직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미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대신 못 해주십니다. 뭐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수행하게끔 주신 본능이 바로 성욕입니다. 만일 그게 없었으면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두 남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멸망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둘이 손만 잡고 잤으면은 종말은 계시록까지 갈 것도 없이 창세기 2장 3장에서 벌어졌다니까. 아담과 이브가 둘이 손만 잡고 잤으면요 그걸로 지구 멸망이야. 인류 멸망이고. 오히려 성경은 되도 않게 성욕을 억누르는 금욕을 더 문제로 여겼습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려면 고자나 데려가셨어. 이보시오 의사양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사도 바울은 결혼을 금하라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대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 못 박았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장 11, 12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1, 2, 3절 말씀. 결국
성적 욕망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 기본 옵션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게 없거나 혹은 같은 성별끼리 발동하는 사람이 문제고 하자인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렇게 주어진 욕망이 오히려 내 몸, 마음에 죄악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고 더군다나 결혼도 안 한 처지라 더 깝깝한 노릇이라면 업어치든 메어치든 결국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쩌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고뇌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주는 증표라는 거 아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도 자녀도 그리스도인도 아니면 이런 고민과 고뇌 따위를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죄로 인해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과 자녀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서 우리네 신앙의 조상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셨나 볼까요? 가관도 아닙니다. 본처를 두고 씨바지들이고 본처 죽고 100살 넘어 세장가 가가지고 늦둥이를 6이나 봤던 누구? 아브라함. 자매를 둘 다 취하고도 모자라서 그 아내들의 여종들까지 취한 누구? 야곱. 자기 아버지 후처와 간음을 한 누구? 야곱의 장자 르우벤. 심지어 며느리하고 성매매한 누구? 유다. 무척 정숙하고 신실한 여인의 표상으로 여겨지지만 실상은 남편 될 사람에게 꽃뱀 짓을 한, 꽃뱀 플레이를 한 누구? 모압 여인 룻. 룻이 보아스에게 했던 행동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꽃뱀이에요, 꽃뱀.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실이 그런데 뭘.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러라고 시킨 전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 덧붙여 룻의 새 시어머니 누구? 라합은 아예 전직이 여리고 룸살롱 마다원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고도 수도 없이 여자들을 들이고 정숙한 아비가일과 결혼하고도 곧바로 새 여자를 취하고 심지어 왕이 된 후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던 이 천하의 개쌍놈 다윗.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그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는 다윗이 바세바와 하루에 13번 잠자리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세바가 왕에게 나아가 13번 몸을 씻었다 그러거든. 레위기인가 신명기인가 보시면 여자는 잠자리 할 때마다 한 번씩 몸을 씻으라 그래요. 13번 몸을 씻었다는 거, 13번 잠자리 했다는 소리입니다. 하루에. 다윗 이거 사람이요 괴물이요 진짜. 그리고 다윗이 밤에 야한 생각이 안 나게 하려고 낮에 여자들을 그러니까 후궁들을 불러들여서 잠자리 했다는 말도 있어요. 돌아본다 그죠. 그의 아들 솔로몬 그 피 어디 안 가. 본처 후궁 합쳐 900명이 넘었습니다. 이거 하루에 한 명씩 한 턴 돌면 3년이야. 예? 지금 우리가 아무리 성욕과 음욕으로 뭘 어쩐다 그래도요, 기껏 음란물이나 보고 자위나 하는 정도지, 이런 선조들께 비벼볼 각이 안 나와요. 견적 안 나온다고요. 그럼에도 아브라함, 야곱, 유다, 룻, 나오미, 라합과 다윗 모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들로 평하셨고 술에 쩔어서 홀딱 벗고 뒹굴었던 노아도 욥과 다니엘과 함께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요, 좀 우리가 생각하고 달라. 그 사람의 믿음과 심령이 달렸습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딜레마 속에서 그러한 자신의 약함을 탄식하고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자신이 그런 약한 자, 천한 자, 죄인임을 시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겠다는 인정샷 깡 찍어주시는 거죠.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 반대로요, 평생 금욕하고 정결해도 예수님 안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시인하지 않으면 그 행실이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그런 우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 구원 대상인 겁니다. 또한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삶이 끝나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는 것이기에 지금 당장의 내 모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께 돌아오시면 돼요. 100번을 싸웠으나 100번을 패했습니다가 아니라 100번을 패했어도 101번째 일어섰습니다
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그날에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 있다면 이긴 거예요. 승자의 면류관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진정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내주하셔서 그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스스로의 행실에 대해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주님 오신 그날에 그 성화된 정도만큼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와 배도한 죄이고 그 외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게 안 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이고 우리 할 일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전적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완성되는 길은 오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있죠? 그 바로 앞구절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이루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감이 오십니까?